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열려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역대기 기자는 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얼마나 세심하게
성전의 예배와 행정을 조직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나 길고 자세한 성전 조직과 예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28장과 29장에서 다루게 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앞두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세심하게 성전의 봉사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서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모든 예배의 준비를 확립시키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관리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문지기들의 계열을 보여주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족보에 따라 24명의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9절은 성전 문지기들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므라리 자손인 무셀레마와 오베데돔, 그리고 호사, 이렇게 세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 안내나 성전을 유지하는 일들을 했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큰 용사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활동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임명한 이 성전 문지기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여러분,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맡겨진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임받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 따른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3개월간 모셨던 사람입니다.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려는 중에 그 법궤에 손을 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었죠. 그러자 다윗은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법궤를 보관할 장소를 찾다 결국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사무엘하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의 집안은 하나님의 궤를 임시적으로 모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무려 오벳에돔에게서 난 후손이 62명이나 될 정도로 그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로서 그 직무를 잘 맡았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 당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재력과 군사력이 있다는 뜻인데, 오베데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집안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 말이죠. 오베데돔의 집안이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축복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자신을 섬길 자들에게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은 성전 문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무셀레미아의 아들들과 형제들 역시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가정뿐만 아니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얻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가 많은 능력을 가졌든지 아니든지, 그의 가문이 크든지 적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가문이 어떻게 어디에서 섬길지를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직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섬김의 원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약한 자라도 유능한 자로 만드실 수 있고, 작은 자라도 큰 자가 되게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더 알아가고 오늘 더 순종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작고 유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모양대로 주님의 일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섬김의 자리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붙들며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